우리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순종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며느리가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 가족들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시댁이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댁은 한 번은 다른 종교를 믿기도 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며느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오히려 친정보다 이 시댁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결국은 유명한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시댁과 친정의 식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빨리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이 이게 아니다 하시면 재빨리 태도를 바꾸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들은 열심히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올 때도 그 말씀을 거부하며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자 며느리는 무릎을 치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댁과 친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순종이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의 친정은 훨씬 더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반면 시댁은 그 열심에 조금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며느리의 친정과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절기와 예배의 의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열심, 예배의 형식, 절기는 다 참석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예배의 시간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고 헌금을 하려고 하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열심도 뛰어납니다. 헌금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좋은 사역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 교회가 점차 어려워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분쟁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모든 예배와 절기들을 다 지키는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전혀 저주와도 같은 삶의 자리로 몰락하는 교회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은 순종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다음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부모 세대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순종 앞에서 바로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성경의 뒷부분에 주목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지,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와 그리고 그 부모 세대들 밑에서 나타날 신앙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가장 좋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습니까?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사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옥한 땅에 사는지도 그들에게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고 어디에 입사하는지도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하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은 바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히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기본이 되어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을 이것만 잘해도 되는데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하지 못했고 하물며 왕인 사울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말씀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패망할 때, 그리고 본문의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그 모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사울 왕은 모든 종교적인 상황과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앙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순종하면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 때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한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유학을 갔다 온 목사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옛날 신앙에 들어갈 때 초기만 해도 은혜 받은 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이 그 어리숙한 강론의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릇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 이 나라의 복음의 초기 때 그리고 60년, 70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은 교수님 몇 분 말고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학교를 오르락내리락거리며 말씀을 듣고 학교에서 배운 걸 노트에 적어서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훨씬보다 지금이 더 많은 주석과 원서를 볼 수 있는 지금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연출되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지식이 늘어갈수록 이제 자신도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지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느 순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의 은혜는 사라지고 오히려 말씀을 통한 분쟁이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적었을 때 그들은 지적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지성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적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을 때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보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점점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짧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적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앞에 어린 아이처럼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선포대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단어 하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거 암송하며 살아왔던 우리 아닙니까? 그때 우리의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셨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그저 지방의 작은 신학교를 나오더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서울 게 무엇이냐 두려울 게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더라. 이거 들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던 이유는 목사님의 언변이 단어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순종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기 전까지는
배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는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아멘할 때 그제서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배운 것을 순종하지 않고는 익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이 참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웠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삶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고상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모든 삶의 풍부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거룩하고 시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깨달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바로 이 순종에 두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리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리숙하고 무식하고 앞뒤도 재보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본을 잘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기본을 잘 세운다.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집을 지을 때 지혜로운 자는 기초를 어디 위에 세운다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하죠. 자,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를 어디에 놓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혜인데 왜 지혜냐 그러면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팔 수도 있고 파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상황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기본을 잘 세우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기에 기본을 잘하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좋아야 돼. 기본기가 좋아야 돼. 이건 단순히 기본기가 중요해 사는 말이 아니라 기본기를 통하여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기본기에 충실하지만 그 기본 속에서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을 지었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기초를 잘 세운 것입니다.
근데 그 기본기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다가올 미래의 여러 상황들을 예견하고 대비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혜를 얻지 못할 때 결국 그 시각이 짧은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간은 동일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집을 지어도 돼.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지 어떻게 하라. 괜히 그런 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지으면 돼.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현실만을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순종하는 지혜는 기초를 잘 세운 집과 같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며 기초입니다. 더불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교회의 몇 가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결국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미래가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50년, 100년의 또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나올 걸 미리 생각하며 지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일 짓는다면 이것은 불과 몇 년 못 지나면 또 공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음 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때 그들은 다가올 미래와 다가올 믿음의 세대들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지를 지금부터 미리 예견하며 그렇게 집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짓는데 돈이 조금 든다라고 해서 철근 10개 넣을 거 5개 넣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진이 심하다라고 하는데 에이 괜찮아. 경상도만 그렇지 여기 서울은 괜찮아. 그러다가 큰 거 다치면 진짜 이건 대책 없는 것 아닙니까?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돈을 쫓아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세울 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고자 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단순한 공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 지역의 젊은 가정 20가정이라도 한 해씩 섬겨보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녀를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키우고 함께 그 아이들에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줘서 나라와 시대와 그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여기 못 떠나고 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 있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다면 그런 사역을 위해서 교회 짓자입니다. 만일 사람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파주 운정에 벌써 3지구가 짓고 있습니다. 앞에 교회가 없습니다. 빨리 가셔요. 사람을 모으기를 원한다면 빨리 김포가 개발되지 않는데 아파트 숲이 드러나는 그 대로변에 아파트 정문 옆에 빨리 땅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확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은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역하고 무엇을 위하여 섬길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쫓아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본기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의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하는 겁니까? 순종의 거룩한 습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습니까? 일단 목사가 강단에서 말하고 그러면 좀 들어봐요. 그게 바로 순종의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봐요. 제가 총 쏘면 그냥 집에 있는 강아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뽑히는 제가 빵 그러면 으악 이렇게 넘어가요. 이뻐 죽겠대요. 근데 여러분 내가 빵 그러면 그래요. 왜 나한테 총 쏘냐고. 내가 그렇게 밉냐고. 순종의 거룩한 습관이 어느 순간 다 사라졌죠. 누구 말 듣기 솔직히 싫죠. 목사 말 듣기도 싫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 듣기 싫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신 앞에 순종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질서와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순종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 결국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경험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우리 각자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기입니다. 기본을 무시하면 결국 모든 것은 어느 순간 다 무너지고 마는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너짐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미련하게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미련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미래 그리고 그 순종 속의 교회와 자녀 세대의 미래가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이 순종을 가르치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래도록 이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어떤 집은 대대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순종이 결국은 이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오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성은교회 65년의 역사 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의 이곳에서 보내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그 열심과 그 순종이 다시금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한두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오래도록 교회를 섬겨와셨던 그분들의 순종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성은교회와 그리고 성은교회의 미래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들을 오래도록 여러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진 교회와 교회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준비하며 벽돌 한 장 한 장 올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 기쁘고 미래의 우리 세대가 어른 세대가 떠나더라도 그 어른 세대가 꿈꿨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길을 아름답게 닦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맞습니다. 부흥의 날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과 어려움, 궁핍이 다가올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가올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오늘 내가,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그리고 오늘 이 성은교회가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후렴을 부를 건데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바라고 하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 건축,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이곳에 있어야 될 여러 이유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선택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 길을 바라고 나아가면 두려울 게 많고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죽기를 각오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 때문에 새로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늘 우리의 죽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를, 나를,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이곳에서 말씀으로 자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보다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땅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을 위하여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갈 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시대에 새로운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가문 또한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후렴 부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진정한 부흥의 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나를 부르신 이유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에 담겨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 죄인된 영혼들이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기 전에 죽음을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게 하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소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거룩한 지혜의 영성 허락하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 지혜가 하늘의 축복을 불러오므라 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미래를 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자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사용하시고 성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한 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